오늘부터 금요기도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상수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베푸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주신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 또는 교회의 헌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은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만나가면서 이 관계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맺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일에서든지 관계에서든지 복을 추구하고 또 복을 받기 원합니다. 문제는 이 복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와 경쟁해서 얻어야 하고 또 얻고 나서 다른 사람의 복과도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입니다. 그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복이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복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이에게는 연인이 복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이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베푸시기 전에 한 무리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본문 앞부분인 4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 똑같은 말로 무리입니다. 이들은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4장 16절에 나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기를 요구하는 이들입니다. 복들을 쫓아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에게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자비롭게도 이 무리 역시 제자들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에 7장 28절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무리 역시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 무리가 요구하는 것들, 무리가 필요로 하는 복들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 복들을 넘어서 참된 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복들 너머에 참 복을 함께 배웁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복들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는 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로 삼으셔서 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참된 복을 누리고 추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부터 1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과 또 그가 받은 약속이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8가지 복이라는 뜻이죠. 팔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의 구체적인 특징을 3가지로 나누어 배우겠습니다. 이 복은 첫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참으로 복된 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를 완성하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을 알고 누리며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3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복되기는커녕 저주스럽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특징들이 복을 받아야 할 때 갖춰야 할 조건들이라면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와 같은 특징들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특징들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의 성품과 일상을 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의미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혹은 찌들리고 시달린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수동적인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죄와 세상의 압력이 가해질 때 거기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압력에 시달려서 찌든 삶, 이렇게 쭈그러든 삶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게는 그와 같은 압제와 핍박을 이길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 쭈그러들고 시달려서 이제 파산하기 직전의 상태를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은 자기 자신과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거나 혹은 가진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죄가 너무도 끔찍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 그리고 이웃의 죄 모두에 대해 애가 끓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온유하다라는 말을 가끔씩 듣곤 하는데 저의 깊은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온유하다라는 말은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세상의 그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유함은 도리어 강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의 내면에도 완고한 고집과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진정한 적, 진정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드신 내용인데요. 자기 자신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사람의 코를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다라고 할 만큼 아주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자기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라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의라는 것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아닙니다. TV를 보고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그냥 불쌍해 어떡해 라고 말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MBTI로 따지자면 F 성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상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냐면 불행과 비참에 빠진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먼저 몸이 움직이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긍휼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도를 숨기거나 앞뒤가 다르다거나 속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거나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죄와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을 감내하며 용서해야 하죠. 양측에서 이 중재를 하려면 양측에서 쏟아내는 그 격한 감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샬롬,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박해는 세 가지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욕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서 그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협해서 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서 그 모든 노력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받는 박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복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라고 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와는 반대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애통하기보다는 그걸 외면하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온유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서서 쟁취하고 싶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더욱더 크게 얻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계산하여서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사람들만 돕고 싶어집니다. 속이 훤히 비치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내보이기보다는 약점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뒷담을 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손해를 보며 화평하게 하기보다는 내버려 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박해받느니 차라리 박해하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땅을 얻습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떻지요? 누가 땅을 많이 가집니까? 공격적으로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든 한 걸음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이 받는 복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나 이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야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애통하며 가슴을 쳐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아야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팔복을 접한 우리는 가장 먼저 당혹스러움 그리고 절망을 느낍니다. 복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십계명이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듯이 팔복 역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이지 저주와 절망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복인가, 복의 목록과 어떻게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는가, 복의 조건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한 인격을 주목하게 합니다. 한 의로우신 분, 한 복 있는 분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절망에서 눈을 돌려 참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추신 단 한 분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은 복된 분을 가리키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위하여라는 말을 나로 말미암아라고 바꾸셨습니다. 앞에서 복보다는 차라리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특성은, 그 특징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성품과 일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신 분,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청결한 분, 화평을 이루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인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의 구체적인 인격을 생생하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와 같은 팔복에 묘사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팔복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시편 1편의 주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제가 한 2달 전에 이 시편 1편은 바로 그리스도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꾀를 내는 악인들, 그리고 길에 가득한 죄인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오만하게 내려다보는 오만한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 틈에서 홀로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께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박해를 받는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 팔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런 복 있는 분이 되셨는가 한 가지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신 채 악인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너무도 부요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요하신 분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애통하는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에 대해 분노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그분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시며 없애고자 하셨던 그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토록 혐오하시던 죄인의 모습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즐기던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만하고 폭력적이던 우리를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을, 즉 곧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시지만 의가 없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의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배불리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죄는 곧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저지른 죄이기에 하나님께 저지른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진정한 피해자이십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가해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가해자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자비한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시며 앞뒤가 다르지 않은 신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종교심을 위해,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 순수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뉘는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청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우리를 위해서 화평하게 하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화목해진, 우리와 화평을 이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의로우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강하신 분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모욕을 당하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복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거기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 있는 한 분, 그분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완성하는 복이라는 특징이 보입니다. 팔복은 본래 이처럼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 대신 한 분 그리스도의 것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성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이죠.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보시면 이 약속 그리고 이들이 받는 복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섯 가지 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미 가장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천국입니다. 복 되신 한 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여섯 가지 복도 앞당겨서 미리 누려갑니다.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빚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려가기 바랍니다. 먼저는 복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서 세상의 죄와 불의에 아파하며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유한 자로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우리의 진정한 적인 죄와 맞서 싸우며 살아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마저도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며 평화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모욕과 피해와 모함을 견디며 의를 이루어 갑시다. 사실 이 복 하나하나가 한 줄을 할애해서 살펴볼 만큼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성품을 갖춘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런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복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선별적인 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보편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은 여러 가지 복들이 아니라 유일한 복입니다. 복 대신 한 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유일한 복입니다. 따라서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다른 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최고의 복 아래에서 다른 모든 복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복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한껏 누리며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